영국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꿈꾸었던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에게 패하여 패망의 나라가 되게 됩니다. 이후 일본은 왜 우리가 미국에게 졌을까? 왜 망하게 되었을까? 일본은 스스로 그 이유를 찾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무려 102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들의 대부분 함께 연구하면서 얻어낸 자료 중에 가장 그들이 우선적으로 뽑았던 것은 잘못된 정보력에서부터 우리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은 미국과의 국력차, 국력차가 한 20배 정도로 각기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배 정도의 국력 차이가 난다면 식민지를 좀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 자료에 보면 무려 국력의 차이는 100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력 때문에 일본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연구를 통해서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땅에서 무너진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이 존재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6.25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관련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6.25 전쟁사를 발간했는데 그 책은 10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6.25에 대한 반성과 이 땅이 왜 전쟁으로 무너져야 했는가, 그 관심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우리는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왜 무너지고 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에 대한 깨달음과 반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뒤떨어진 어떤 이념 논쟁, 반공,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아직까지도 민족이 서로 총가를 맞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반성에 매우 약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회개하여 주님께 부르짖다가도 상황이 반전되면 다시 되풀이되는 불신앙적 태도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성이 부족한 민족인가를 잘 알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왜 무너졌는지를 고통스럽게 반성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성도들은 금세 또 그 죄를 되풀이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신라에 김유신 장군이 있었어요. 이 김유신 장군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항상 일과가 끝나면 기생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을 먹곤 했어요. 이것을 지켜본 어머니가 큰 인물이 될 사람이 늘 기생집에서 술이나 먹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김유신 장군이 다시는 제가 기생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앞에 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일과가 끝나자 친구들이 집에서 술을 한 잔씩 하자 해서 술을 만취하도록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에 올라탔는데 이 말이 명마인지라 늘 주인이 가던 그 기생집으로 이 김유신 장군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일어나 보니 기생집인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그 명마를 칼로 죽였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길을 갔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단칼에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무뎌지기만 하면 우리는 또다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 무너진 땅에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왕이 되었는데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이후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나라가 어지럽혀집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 이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독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끊임없는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들여온 바알과 아세라 묵상만 섬기다가 나라가 계속해서 쇠약해집니다. 남쪽 유다도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가 시집 오면서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다윗 왕과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치닫고 맙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이른 것은 악마의 유혹을 그냥 경고 정도로 우습게 생각한 바로 유대 왕가의 잘못들이 많습니다. 남유다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죽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3대 왕 히스기야가 등장하기까지는 약 10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흐르는 동안 그 중간의 역사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는 점점 쇠약해져만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쪽 유다도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성도라고 볼 수 없는 추락한 그런 삶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12대 왕 아하스는 아달랴가 들여온 그 아세라 목상 그리고 바알 신을 열심히 섬깁니다. 왕이 그것도 부족해서 자식들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유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야 할 이 언약의 왕의 임무를 다 버리고 강대국 아수르 왕을 막 사모하면서 그 왕한테 의지해서 모든 것을 그 왕한테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 앞 28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문을 다 닫아서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그것을 다시 깨부숴서 이방신을 섬기는 도구로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산당 제사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통치를 무려 20년 동안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 히스기야가 25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29장부터 쭉 보면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되자마자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전문을 수리하여 제사장과 레인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 의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성전을 다 청소해라. 그리고 성전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유대 지도자를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제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다 모아서 하는 말이 우리가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월부터 시작되어진 대청소가 1월 14일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 1월 14일 날 규례대로 모세가 명한 규례대로 1월 14일 날 이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2월 14일로 연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정결한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한 제사장이 부족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인도할 성직자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도 예배 드리자 했더니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1월 14일 규례대로 드려야 되는데 한 달 연기해서 2월 14일 우리가 6월절을 드리기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달이나 연기한 것은 율법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따질 수 있지만 민수기 9장 6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6월절 예배 1월 14일 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 백성들에게 한 달 연기해서 2월 14일 드리도록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알아낸 후 그럼 2월 14일 날 우리가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지도자를 모아놓고 결정을 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자마자 동시에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고 강요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주도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 생기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넘어가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노예적 삶을 청산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내 영혼이 다시 죄는 죽고 소생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다시 시작하는 삶의 목적을 가득 담은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통해서 모든 노예적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알리고자 유월절 예배를 초점을 맞추어서 성전을 수리하고 지도자를 모으게 하고 백성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월절을 통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이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근동 지방을 다, 지금 이라크 땅인데 이란 땅을 다 제패한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모두 다 깨끗하게 멸망을 시켜버린 때가 722년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되기 7년 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초토화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왕이 되기 전에 히스기야는 다 지켜봤던 거예요. 아수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다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가버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정착시켜버리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처럼 왕도 없고 식민지로서 그야말로 완전히 버려진 땅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남유다는 아버지가 엄청나게 타락해서 자녀를 인신제사 드리고 얼룩진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그 아버지를 또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레인들까지 영적 권위가 완전히 상실되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할 만큼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북쪽 땅은 나라 없는 주인이 되어버렸고, 남쪽은 영적 권위가 완전히 상실되어버렸고, 어느 한 곳 하나 희망이 있는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도 회복해야 되겠고 남유다 땅도 회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았고, 그것이 바로 새 희망을 주는 유월절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왕이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졸업하고 학비도 없고 그래서 돈을 벌자 이렇게 마음 먹고 돈을 벌으러 다녔어요. 4년 동안 다녀봤어요. 이 일도 해보고 망하고 저 일 해보면 또 망하고 계속 망하기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다 정리가 되어서 파산에 이르렀을 때 무슨
나에게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너진 땅에서 무너진 존재로 딱 전락해서 있었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온 거예요. 다 무너졌을 때 히스기야 왕은 예배가 아니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예배하지 않으면 이 언약의 백성들은 도무지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5절에 보면 남쪽 유다 백성들만 챙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백두부터 한라까지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자, 모든 내가 다스리고 있는 땅만 아니고 북쪽 이미 망해버린 땅까지 전부 다 백성들에게 통보를 해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유월절을 지켜본 기록이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 유월절을 지켰는데 나라가 그만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북쪽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북쪽 왕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못 가게 하니까 북쪽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오신다. 9절에는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 자녀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서 지금 아수르 땅으로 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이 자녀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단순히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반드시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면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선포에 9절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볼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비웃었어요. 다 무너졌는데, 다 망했는데, 다 노예가 되었는데 무슨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다시 소생한다고? 예배 드려서 이것이 만회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비웃습니다. 망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비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셀과 므낫세와 스볼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랬어요. 무너진 땅에서 누가 예배합니까?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쭉 역사를 보면 무너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무너져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돌아와서 예배하냐면 스스로 마음을 겸비한 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자들이 결국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믿음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요엘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스스로 겸비한 자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다시 예배를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약속의 땅에 왔는데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애굽은 물이 많으니까 거기 갔더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서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정착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예배한 겁니다. 무너진 마음, 무너진 상황, 다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기가 지금도 우물에서 물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빼앗아 버려요. 그럼 그걸 또 버리고 옆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물이 나와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다가 마음이 이제 허접한 거예요. 무너질 대로 계속 빼앗기니까 얼마나 허접해지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왔을 때 이삭이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야곱은 형이 두려워서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피신했습니다. 삼촌 집에 가서 삼촌과 얼마나 머리싸움을 하면서 자기 재산을 지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다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길에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세겜 땅에 딱 이르렀더니 여기는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살려고 가축을 다 풀고 거기서 살려고 했더니 딸이 폭행을 당하고 그 폭행을 보복해서 아들들이 살인을 합니다.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보복을 당할까 봐 움직인 곳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소 베델 땅으로 움직이게 됐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성경 곳곳에서 무너질 때마다 내 마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때마다 행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성도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무너진 땅에 서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마음을 겸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를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달라는 거예요. 분가하겠다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것을 내 것이 좀 있으니까 내가 수고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좀 내 마음대로 쓰도록 그냥 나한테 분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가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 뜻대로 세상 중에서 한번 살아봤어. 그랬더니 쫄딱 망했습니다. 망하고 망해서 완전히 무너진 땅에서 처절한 삶을 살다가 생각해낸 것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탕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저 품꾼의 하나처럼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냐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더라 그랬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겼다는 것은 뭐냐면 지위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이 아들을 다시 돌아왔었을 때 지위를 인정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줍니다. 그렇게 끝났습니까? 잔치를 벌였어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했습니다.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너무너무 흥겨운 잔치를 벌이셔서 그 잔치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 같은 관계여서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노예적인 삶을 살아도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배하는 것이다. 유월절을 다시 지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말로 하면 다 풀려버린 관계가 있어요. 또 어떤 관계는 반드시 법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풀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는 진심이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여 진실하게 예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관계입니다. 무너졌습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디 기댈 만한 힘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너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비로소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6월절 예배를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예배하십시오.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